저는 키가 168이에요. 지금은 안 크지만 학교 다닐 땐 컸어요. 항상 뒤에 섰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야리야리하고 조금만 여자 앞에 가면 주눅이 들어요. 앙증맞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여자다운 여자, 그런 분들 앞에 가면 괜히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뼈대와 골격이 커갖고 항상 뒤에 서고, 키가 크니까. 예전에 이제 키가 아주 작은 150밖에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또 내가 친해요. 둘이 다니면 엄청 웃겨요. 그 친구가요, 저한테 아무개야, 나는 너같이 크면 이렇게 안 살아. 그럼 어떻게 사는데? 외국으로 가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키 크면? 나는 너처럼 키 크면 난 이렇게 안 살아. 같이 학교 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키가 작을 때는 로망이 키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날씬한 사람은 덩치 좋은 사람 부러워하고, 덩치가 저같이 큰 사람은 야리야리한 사람. 제가 여러분이 자세히는 안 보면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야리야리하고 예쁜 애가 있었어요. 공부는 제가 조금 더 잘했는데 걔가 더 인기가 좋아요. 이쁘니까. 걔를 자세히 보니까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안짱다리더만. 제가 마른 목골로 데인 보도블록에서 걔처럼 걸으려고 연습을 얼마나 했나 몰라요. 지금도 신발이 이렇게 달아요. 이제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똑바로 걸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똑바로 걷는지 아는데 신발 밑창을 보면 약간 안으로 이렇게 달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혼자 웃어요. 걔는 그게 병인 건데 걔가 하는 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담하고 조그맣고 날씬하면 그냥 주눅이 들고 그랬었어요. 여기 어떤 권사님도 저하고 비슷해요. 목사님, 나는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날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날씬해 본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대부분 중학교 3학년 때 확 크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남자들은 군대 가서도 큰데요, 애초부터 컸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컸어요. 자랄 때부터 그냥 계속 컸어요. 그냥 작은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키가 작은 사람은 또 키 큰 게 그렇게 좋구나, 그래서 키 큰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정아버지는 작아요. 어머니가 커요. 저희도 남편 장로님이 작아요. 애들은 근데 커요. 잘된 케이스입니다. 잘된 케이스인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매를 들고 아이들 둘을 기르면서 너 클래 안 클래 때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어요? 없잖아요. 너 키 180까지 안 크면 혼날 줄 알아? 밥을 안 먹으면 혼내긴 하지만 키가 작고 싶어서 작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특히 남자들 키 크고 싶죠. 근데 키가 크는 데 있어서 제가 다리를 잡아 빼거나 매를 때리거나 크지 않는다고 꾸중해서 큰 건 아니에요. 그럼 유전적인 것이냐? 유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건강하면 커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열심히 뛰고, 한 번도 아이들을 잡아 빼서 길쭉하게 늘려본 적이 없지만 애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게. 우리 손주들 보니까요, 한 계절에 옷이 다 이렇게 틀려져요. 오이 자라듯이 무럭무럭 자라요. 분명히 우리 식탁에 빨리 이마 이렇게 부딪혔었거든요. 이제 식탁 위에 얼굴 다 내밀고요, 뭐예요? 이래. 그만큼 훌쩍 큰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구조적으로요, 안 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노력해서 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건강하면
여러분 말씀 잘 먹고 아멘, 아멘 잘하고 또 잊어버렸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아멘상을 줘야 되겠어요. 아멘. 이제부터는 아멘상을 줘야 되겠어요.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상만 주니까 지금도 상품 포장하다 내려왔는데 상품을 그냥 성경 써오고 또 육주 교육도 받고 이러면 상품을 주잖아요. 근데 아멘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네. 아멘.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성스러워요 다. 근데 아이들이 건강하면 잘하는 것처럼 교회의 구조는요,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열심히 PR해서 뭐 광고 홍보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에요. 2대 왕이 다윗이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다윗이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전쟁만 나가면 이기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와, 이게 포인트예요. 다윗이 잘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다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학벌 딸려서 아니에요. 기술이 딸려서도 아니에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관계를 못해서예요.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왜 회사 오래 못 다녀요? 관계가 나빠서예요. 교회도 보면요, 부득이하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도요, 여러분 다니시면서 이단 시비성이 있거나 교회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주회종이 뭐 탈선을 했다든지 뭐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면 미안하지만 옮겨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복음적이고,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면 잘한다니까요. 건강하지 못하면 결핍이 있으면 못 자라죠. 한국 교회가 제일 큰 고질적인 문제가 분열이에요. 분열.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의를 하잖아요. 주의. 나는 내가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건 주의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만약에 분열이라 그러면 분열의 조짐은 싹을 잘라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막 뒷담화를 한다거나 뭐 수근수근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면 딱 말을 못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은혜 안 된다 권사님,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단해야 돼. 차단. 그래야 계속해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여러분, 교회 우리 처치 플랜터 매일 노래 부르죠.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 그러면 처치 플랜터가 누구냐면, 처치 플랜터 70명 놓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35명 됐으니까요. 두란노 할 때마다 우리가 숫자 세잖아요, 여러분. 자, 봐요. 그러면 처치 플랜터는 교회 세우는 자인데,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뒷담화하고 분열 일으키고 막 의장하고 계속 회의 때마다 딴지 걸고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해요. 분열돼, 자꾸 분열이요. 우리 순복음도요, 처음엔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분열 잘 되는 장로교 200개가 넘어요. 우리도 이제 10개가 다 돼가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세포 분열, 그래서 더 확장되는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봤을 때는 강력하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때 분열은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도 봐요. 일단 남북한에 분열됐어요. 그러면 남한 땅에 있는 우리들이라도 하나 돼야 되잖아요. 또 분열됐어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는
좌편에 있다, 나는 우편에 있다, 이거 따지지 말고요. 일단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되는데 계속 너 잘못됐어 지적질하면 하나 되지 못해.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하고 이해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간단해요. 건강하면 크는 거예요. 아기들이 보니까 그냥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그 아이가 뭐 병치레도 가끔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요. 그냥 비교적 건강하잖아요, 아기들이요. 그럼 1년 있다 만나봐요. 슉슉 커요. 아유, 나는 엊그제 결혼식하고 온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들도 오셔갖고 결혼식 막 이래갖고서 결혼식 딱 끝나자마자 눈이 와갖고 야 축복이다 막 그랬는데 그 애가 학교 간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들도 이 세월 빠른 거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건강하니까 무럭무럭 크더니 너가 진짜 학교 가니까 학교 간대. 벌써 학부형 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찾아봤을 때 부흥 그러면 히브리어로 카야흐 그래요. 카야흐. 숨 쉰다, 호흡한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호흡 곤란 상태가 와서 심정지 같은 거 되면 그냥 잘못하면 아무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그냥 가잖아. 연예인이라도요. 돈 많아도 그냥 가잖아요. 사람을 응급조치하게 되면요.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숨을 쉬도록 심장박동을 해주고 산소호흡기를 대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가동시켜주는 게 부흥이에요. 숨 쉰다, 호흡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호흡곤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그래요. 호흡곤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럼 호흡곤란이 오는 건 세 가지 이유래요. 세 가지. 왜 호흡곤란이 올까? 공기 대신 다른 것을 흡입할 때. 다른 거.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뭐 기도로 뭐 잘못 넘어가면 잘못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숨이 흐르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들어가면 죽어요. 공기 대신 다른 것이 들어갈 때 호흡곤란이 돼요. 또 하나는 기능이 마비될 때. 어느 날 멈춰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심장박동이. 기능이 마비될 때. 세 번째는 인위적인 해로운 작용이 있을 때. 누가 목을 조른다든지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러면 죽어요. 영적인 마비 상태도 똑같아요. 진리 대신 다른 게 들어오면 죽어요. 비진리. 아까 낮에 살짝 언급했던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과거에 문선명, 박태선, 나운몽 이 세 명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나운몽 목사님이 하얀 양복 입고 94세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6월절 재단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용문상 기도. 근데 문선명은 맨하탄은 뉴욕시의 한 섬이죠. 그 자유의 여신상 있는 섬. 거기 가면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대요. 맨하탄. 거기에 문선명 빌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예요. 문선명은 장로였어요. 지금은 통일교회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선도 마찬가지고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이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진리 대신 다른 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영혼을 팔아먹기 때문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짓는 죄는 일반적인 지옥을 갈지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송두리째 뿌리 뽑고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신천지와 유사한 모든 이단들은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벌이 더 크다고요. 왜? 너무 많은 영혼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신천지 전도 대상자들은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있으면 거기다 안 하잖아요. 바울은 남이 터 위에 털을 닦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가서 전도하는 건 그건 신천지가 하는 짓이에요. 신천지는
자기네 들어오는 교인들의 숫자 99%가 기존 교인이에요. 신천지 가서 교육받는 사람들 보면요, 타겟이 있어요. 타겟. 노인들 전도 안 해요. 간다 그러다 안 데려가요. 노인들 교회 같이 아무나 오십시오 안 해요.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요, 누굴 제일 많이 전도하느냐? 공무원, 대학생이에요. 노인들은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신천지 가면 젊은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생을 송두리째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아주 나쁜 놈들. 영적인 마비 상태는요, 진리 대신 비진리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이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더 강력해지면 죽는 거예요. 부흥은 숨을 쉬도록 해주는 것인데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숨 쉰다, 카야흐, 호흡한다. 또 다른 해석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심령대부흥. 우리 어릴 때는요, 부흥회가 매일같이 심령대부흥이었어요. 진정한 부흥은 심령부흥회예요. 무기력했던 내 마음이, 의욕조차 없던 내 마음이, 열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둥켜 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요. 로뎀나무 밑에서 우울증 환자처럼 있었던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말씀으로 일어선 거예요. 말씀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성경에 우리들의 코스가 다 들어있다 그랬죠.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시거나 충성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 기득권이 생겨요. 기득권 생기면 안 되는데 기득권이 생기면 자꾸만 보상 심리가 꿈틀꿈틀 올라와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헌신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등등. 자, 그럼 사르밧 과부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가뭄이 3년 반 동안 있을 때 너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공개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왜 쫓겨다니냐면 도망자로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막 눈을 뒤집어서 그냥 막 찾아다니니까 도망다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에게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러셨거든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요구되냐면 사르밧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적진에 들어가라는 거 적진. 근데 엘리야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설상가상 도착했더니 먹을 게 없네. 그래서 과부집에 딱 갔는데 아유 행색을 보니까 가난이 막 쩔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보시오 내가 먼 길을 와서 고나니 떡 하나만 주시오 그랬어요. 밀떡이죠. 그랬더니 딸랑 오늘 먹고 죽을 거밖에 없어요. 사르밧 과부가.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거 한 끼 먹고 죽을 건데요. 부잣집으로 가시지 어째 이렇게 가난한 데로 오셨대요.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부잣집으로 보내시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살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섭섭해요. 그래서 그래도 나부터 먼저 한 개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해요. 에이,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못 먹고 죽으나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래서 떡을 먼저 한 개를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분명히 2인분밖에 없었는데 만들고 난 뒤에 통에 밀가루가 그냥 있네. 기름이 그냥 있네. 여러분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아니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가 언제까지 나왔냐면
가뭄이 끝나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을 때까지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더라. 기적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다 굶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막 굶고 있는데 이 여자네 집은 밀가루가 계속 나와요. 기름이 계속 나와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감사가 반복되면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처음엔 기적이었는데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만나가 되어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만나가 문만 열고 나가면 눈 내린 것처럼 만나가 공짜니까 기적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야 맛있다,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야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시는 분들 목사님 설교 끝내줍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아요. 5년쯤 지나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요. 자기 입맛이 변한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꿀송이에요. 자, 그래서 만나를 처음에 먹을 땐 기적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꿀 섞은 과자 맛에서 이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아. 세 번째 마지막에 이 박한 식물이래요. 도루묵 사건하고 똑같아. 이 박한 식물이래요. 아유 참 죄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성이 되어버리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도 감사가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죠? 취직도 돼봐요. 취직됐다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3년 다니니까 월급도 작고 말이지 괜히 여기 다녔나 봐 이래요.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만나가 박한 식물로 바뀝니다. 사르밧 과부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어 죽을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 종을 보내서 부흥, 호흡, 다시 산다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3년 반 다 돼가니까 여자 마음속에 꿈틀꿈틀 뭐가 올라왔냐면 주의 종이 귀찮아. 에이, 정말 하나님의 종 맞아? 왜 그렇게 무력해 보여? 하나님 사랑 같지 않아. 맨날 그 말이야. 이제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 그 애지중지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희한해. 무슨 일이 있으면 갈비 먹을 땐 연락 안 하고 아들이 죽으니까 원망해.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우리 아들 죽게 하였나이까. 언제 죽였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땐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암이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거는요 콜링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 100% 맞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없냐요? 문제 있죠.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는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를 우리들의 심보에 비춰보면 내가 주의 종을 3년 반을 대접했는데, 내가 주의 종을 3년 동안 공개했는데, 우리 식구 먹고 사는 게 매일 밥 차려드렸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죽을 수가 있어. 벌써 원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 엘리야에게 투정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째요 당신이 오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아니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나옵니다.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덜컹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죄가 생각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나 때문인가 봐, 내 죄 때문인가 봐, 이런 본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죄를 지적한 적이 없는데 여자가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를 보면 여자도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거예요. 깨끗게.
불법이 이제 안 통하도록. 헤엄칠 물이 되면은 걸어 다니는 방법이 안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전혀 다른 법이 적용돼요. 근데 아직도 걸으려니까 힘든 거야. 옛날처럼 살려니까 힘든 거야. 이제 수영하면 되거든요. 수영. 창이라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하니까 엘리야도 아니 분명히 3년 이상을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으면 자기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실컷 먹고 산 거 아니에요? 다 굶는데? 그거는 간 곳 없어. 그동안 누렸던 축복은 간 곳 없어. 이게 우리 심보예요. 그동안 복받은 건 간 곳 없어. 그리고 불평 원망이나 내가 주의 종을 3년 이상이나 공개했는데 어떻게 내가 복은 고사하고 말이지 우리 아들이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타락의 뒤인 애기한테 가요. 그 아이에게 3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을 3년이나 공개했고 하나님께 그동안 헌신한 집입니다. 살려주옵소서. 수넴 여인의 케이스와 비슷해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 사르밧가브는 엘리야.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말씀 많이 하시네. 살아나니까 이 아이를 들고 참 사람은 얄팍해요.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나이다. 이러네. 자기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가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믿겠습니다. 간두세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길 원해요. 그 여인은 자신의 자식, 생명 같은 자식이 죽었을 때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깊이 회개했을까요? 얼마나 깊이 기도했을까요? 보나 마나 여러분 생명이 없어졌는데 죽기 살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젖먹었을 때 죄 지은 것까지 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비로소 회개가 다 끝나니까 회복되죠. 아이가 짠하고 엄마 그러는 거야.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아난 게 부흥입니다. 부흥. 엄마 마음의 부흥. 환경에 생명이 살았으니 부흥. 그럼 이 아이가 살아나니까 아니 여태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년이나 주의 종을 섬겼는데 왜 어떻게 우리 아들이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이런 재앙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심보예요. 심보. 근데 이런 마음이 사르밧가브에게만 있느냐? 우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속으로. 그동안 받은 복은 생각 안 해요. 그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던 만나를 기름 섞은 느끼해. 나중에 와서는 에이 박한 식물. 입으로 복을 털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다른 양식을 안 주셨어요. 다른 양식이 뭐예요? 비진리죠. 근데 언제나 그 똑같은 떡만 주셨어요. 찬양이나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창의성이. 그 음표 8개 갖고 별별 노래를 다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갖고 어떤 목사님이든 어느 교회든 수천 년 된 역사가 돼도 맨 이것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안 해요. 대단하죠. 근데 언제나 새로워요. 언제나 힘이 있어요. 언제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박한 식물이라고, 맛없다고, 쇼킹한 거 없냐고. 그래서 아세라 바알 찾아가는 거예요. 죄를 비진리가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복받은 감사가 식어지고 무력해지고 감사가 희박해졌을 때 아들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사르밧가바는 너무나 큰 충격 속에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순수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헌금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종을 공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죽어라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내게 오는 게 이것뿐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어느 안전이라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불평과 원망은 내 죄를 생각나게 했고 그 죄를 위해서 토설하고 회개했을 때 아들도 살아나고 여자도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나이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해요.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바싹 마른 죽은 뼈들이 우글우글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몰라요. 너는 대언하라. 대언, 하나님 하늘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라. 성령의 바람에 불어라 그랬더니 어머, 두두둑 뚝뚝뚝뚝 하더니 합체되는 태권부이처럼 딱 섰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부흥입니다. 부흥.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가면 대한민국 같이 찌들 대로 찌들었던 이 가난과 저주와 우상 숭배로 찌들은 이 대한민국 조선,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지금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가 나서 사서 살아나서 움직이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며, 부흥의 세 번째 단어는 소생하다, 생명이 회복되다, 원기를 되찾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37장은 마른 뼈들의 환상이고요, 에스겔 47장 1천척을 측량하는 그 생명수 강,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명수 강이 흘러요. 어떤 사람은 발목에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꼴가닥 어깨를 넘어서면 창이 나죠.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꼴가닥에서 수영할 단계가 되었는데도 엔게디에서 에네글렌까지 금을 치는 곳에서 어부가 서고 강 좌우가에 나무가 심겨져서 풍성하고 기름져졌는데 왜 갈수록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직도 세상에서 살던 법칙을 그대로 살기 때문에 꼬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수영을 해야 돼. 수영. 몇 킬로 저같이 무거워도 떠요. 수영을 할 줄 알면. 원리가 다르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는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갖다 대리잖아요. 이거 세상 원리를 한 대 때리면 똑같이 갚아줘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한 대 때리면 이쪽도 갖다 때려요. 그럼 한 대 쫙 때리면 일단 혈기로 때린 겁니다. 분풀이로 때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도 갖다 대면 이때는 이제 흠칫해져요.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쪽을 때렸는데 덤벼야 되는데 왜 안 덤비고 이쪽을 때리라고 그래? 이쪽 때릴 때는 혈기 없고 마귀가 시켜서 했을지라도 이쪽을 또 갖다 때리라고 될 때는요, 흠칫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심이 가동을 해요. 왜 덤비지 않고 더 때리라고 그러지? 이상한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기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반대정신 여러분 배웠죠? 반대정신. 다윗이 그놈의 사울왕이 장인어른인데 좀 다독다독하면서 같이 가면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시기 질투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창을 휙 던지면 다윗이 막 목숨이 위경에 처하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더 잘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인 사울왕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다윗이 더 잘해요. 골리앗도 이겼잖아요. 명중률이 100%예요. 그럼 여러분 탁 던져 쨍그랑하고 지금 창에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씨 그러면 다시 들어. 우리가 날라온 창을 갖고 되돌려줘. 배로.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다윗이 왜 성군이냐면
상을 되돌려 던지질 않아요.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반대 정신만 딱 여기 책임지라고만 살아도 인생이 사는 게 편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부부간에 머리 터지도록 싸워봐요. 결과는 이혼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 그냥 반대 정신으로 하도 남편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집이 남편이 바람펴? 그러면서 죽이고 싶지, 꼴보기 싫지, 그렇대. 그럼 어찌해야 좋을까? 내쫓아야 될까? 이혼해야 될까? 여기서 다음에 결혼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 남편하고 또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들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 그럼 이제 다시 결혼해도 지금의 그 남편, 그 부인과 결혼할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내가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 집이 일어나 봐. 그러면서 지금 시방 고르면 지금 각시보다 훨씬 이쁘고 훨씬 잘난 사람 만날 것 같다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알려줄게. 당신이 결혼할 때 지금보다 젊어요. 그때 고른 게 그 옆이었네요. 제일 잘났을 때. 지금은 나가서 고르면 훨씬 못이야. 그러니까 만족하라 이거죠. 만족하라. 저도 여러분도 다 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생함을 주실 때 일천척을 청량하면서 창이란 단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창이래지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시스템이 다르다니까요. 우주에 가봐요. 걷고 싶은 대로 걸어져요? 뛰고 싶은 대로 뛰어져요? 저는 안 가봤지만 이러고 다니더만 사람들이. 이러고 중력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땅에서는 어때요?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녀요. 근데 우주에 가면 안 돼. 달나라가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코스가 성경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딱 시스템을 만들어줬는데 습관이 무서운 거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저는 이렇게 걸으면 잘 걸어졌는데 우주에 가니까 안 걸어져. 예, 전혀 다른 환경인 거죠. 주의 종이면 주의 종 다와야 그 시스템 안에서 가동이 잘 돼요. 주의 종인데 무진장 연단 받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온 거죠. 못 들어온 거. 그래서 이 부흥이란 소생하다, 생명을 회복하다, 호흡, 또 소성함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수 강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에스겔 47장에 엔게디에서 에네길렌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되고 강 좌우까지 실과가 쭉쭉 나무가 자랐다고 하니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보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교회. 주님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까? 숫자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다 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올까? 21절 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오더라. 아하, 주님이 함께해야 부흥이 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한 것처럼 다윗도 잘났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니까 더 잘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인들 120명. 그럼
그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라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였고, 호흡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동시에 받았어요. 오늘날은 부흥회 할 때나 조금 막 북적북적하게 기도하지, 여러분은 주의가 의식돼 갖고 세게도 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1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조용했을 것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거룩한 무질서가 있었어요. 랄랄랄랄 막 이래서 없었겠냐고요. 쓰러지는 사람에, 통곡하는 사람에,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아. 생존만 되어 있어. 살아있긴 살아있어. 우리나라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30년을 병석에서 계신대. 30년. 그렇게 오래 사는 거는 병석에서 30년은 힘들 것 같아요. 장수는 하는데 30년을 병석에 있대요. 100세가 돼도 건강하시면 누가 뭐래요? 누가 뭐래? 근데 진정한 부흥은 초대교회가요, 거친 숨소리가 났다는 거죠. 산을 오르거나 등산하거나 뜀뛰기를 하고 나면 헉헉거리잖아요. 거친 숨소리.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리지. 살아있는 교회는 호흡이 거칠어요. 거친 숨소리. 생명력이 넘치니까 거친 숨소리. 요양원에 가니까 조용해. 죽은 건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왜 잠만 와요. 교회가 이상해요. 아니, 교회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요, 뭘 했는지 나오면 생각나요. 힘이 눌린 거에 눌린 거. 눌리면 생존만 깔딱깔딱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말씀을 때 아멘 하면서 내가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 거친 숨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거친 숨소리.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나이 드신 이무기 권사님들이 새가족을 심어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주방에도 들어가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서로 막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대충 해.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리고 찬물 끼얹는 소방수 역할하는 권사님들을 부흥 강사님들은 이무기라고 그래요. 늙은 닭이라고 그래요. 늙은 닭은 알을 못 낳아요. 일만 만들어. 일만.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흥은 계속 병아리가, 알이 계속 낳는 거예요. 낳고. 한 교회에 20명에서 3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30년째 그 인원이래요. 다 같이 무기력증에 빠졌어. 그러다가 드디어 새 가족이 한 번 왔대요.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30년 됐는데 새신자라고는 없던 교회에 새신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그래야 되잖아. 다 같이 이렇게 했대. 눈을 부라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안 오더래. 다시 제자리. 되게 웃겼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온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힘을 합쳐서 내보내더래. 합력해서. 친절한 데는 여러분 다 좋아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한 가족 돼서 기쁩니다. 좀 해봐요. 해봐. 우리 교회도 어떤 어르신이 90 다 된 어르신이 교회 와가지고 한 주 오고 안 와.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전화했대. 어머, 왜 안 오세요? 집도 가까우신데. 그랬더니 아는 척을 안 해갖고요, 다른 교회 가봤더니요, 당장 식당 가서 밥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다니려고요. 떡신자. 떡신자. 교도소나 군부대 가면 떡신자, 빵신자, 초코파이 신자 있어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미스야. 그것마저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친절하게 할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 왔는데 그냥 무뚝뚝하더래. 조금 이제 우리는 배려하느라고 무뚝뚝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귀찮게 하면 귀찮아서 안 올까 봐.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나 봐요. 뭐야? 아는 척도 별로 안 하네. 내가 온 게 반갑지 않은가 봐. 그러시면서 덜 친절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부흥이 일어났고, 마지막 두 번째는요, 전도 우선순위의 신앙이 될 때 교회는 부흥이 옵니다. 내가 오늘도 전도 우리 나갔잖아요. 전도 나가도 오늘 데리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도지, 전도 물품, 전도 비용, 전도 인력이 너무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느냐?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우리 놀지 않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죽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늘 새 가족이 오셔요. 꼭 내가 가서 모시고 오진 못했어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 보내주셔요. 예? 그 전도가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요,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결과가 나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부흥하는 거 너무 고대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잘 봐주시지. 그렇죠? 대통령도 라인 타려고 얼마나, 요즘 대통령은 뭐 시세도 없지만 정치판에 가봐요. 라인 그거 타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진정한 라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요. 여러분 왜 자꾸 핀트가 어긋나요? 사람 중심이라 그래요. 왜 힘들어지는지 알아요? 사람 중심이라. 하나님, 이건 답이 그냥 쉽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저의 신앙과 저희 교회와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과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